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 전설을 소망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박해가 심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설을 성령의 계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오래가 아니에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또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마지막에 너희 털을 견고하게 해서 너희가 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소망을 갖도록 소망의 복음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삼성 애니콜 신화를 만들어낸 삼성전자 이기태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알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읽는 책을 읽고 그가 또 제시하는 책을 추천하는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읽는 책을 읽어야 이건희 회장의 사고 체계를 그가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모든 시각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침내는 애니콜 삼성 애니콜 이 기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또 우리 구위도 높이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인생관이 무엇이고 그분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그가 목적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럴 때에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먼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분의 기대와 기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의학자여 의미요법의 발견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이 된 일이 있었어요. 절대 절망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이 지상 지옥이었다는 것을 회상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죽고 말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동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이 자동차를 타다 보면 뒤에 타다 보면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붙인 것을 보아요. 신앙이 좋다 생각하지 말고 그 문구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신다. 이 영광의 소망이란 말은 유일한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88장에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네. 굳건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소망을 가진 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머무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지지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가 열심으로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만. 여러분,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전반에 보면 사랑이 식어져요.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 허다한 죄를 다 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실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삶이 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실수도 저지르고 잘못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서로 덮어주는, 그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싸는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가시가 탱자나무나 가시나무 가시가 아니라 미움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남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찌르는 무서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가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고향에 내려갈 사람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내려가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형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형이 자기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자기가 품고 보다 보니까 형만 생각하면 그냥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런 미움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가만히 보면 형에 대한 그 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가시가 된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되어져서 그 영혼까지 좀먹는. 우리 그레시아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날 말씀 목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처예요. 그 미움, 충호, 원망. 그래서 그걸 다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이루어지면서 눈물을 쏟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해서 이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야 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는 데 열심을 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켰다고 하는 이 말은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자기의 모든 생각 그리고 행동을 다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삼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주변의 여건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했느냐?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성전이 거룩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29장 40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계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스가랴도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나무가 번성하게 되고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고기가 쉼이 많아지고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가니까 바다가 소성하더라, 다시 살아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까지 다 찔러 쪼개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과 계시가 있으니까 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거룩하게 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줄 믿습니다. 또 성전을 사모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내 집이여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게 되어져요. 여기서 하나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빠지면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소극적이 되고 말아요. 자동차 엔진도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요, 최첨단의 그런 시설을 갖췄다 할지라도 엔진이 열을 받아야 돼요. 뜨거워요. 그 열정이 일을 만들고 열정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믿음의 성도인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그런 건 하나님 입에서 토해낸다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먼저 선을 행할 때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되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받아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17절에 있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잘못 일을 만들므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요. 손해도 봐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은혜 받는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는 받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상 주시는 일. 모세가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받는 고난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상 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당당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이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고발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옥에 끌려가서 큰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수감돼서 사고가 다 차이고. 근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박해했는데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일 때문에 고난받는 건 생각.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쯤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리고 이제 힘있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차고가 풀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가지고 차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그 후에 간수가 선생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낙심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복해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배우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전과 고난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 전에는 인생을 몰랐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지근하게 믿었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마련되어지는 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 노는 것 좋아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팔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지방에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니까 돼지를 마치는 농장에 가서 일하지만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이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자. 이 깨닫는 거예요. 왜? 흉년이 오고 배가 고프고 살 길이 없으니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날들로 살아가는 인생의 전기가 마련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난은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고 고난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진 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시대를 양심 불량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양심 마비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또 양심까지 다 팔아먹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세상 풍조나 가치관에 우리 영혼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비결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만 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와요? 우리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특별히 믿음 가운데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마음은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세상의 풍조 이런 욕심으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도 하나님도 겸허의 성결하는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요령과 지혜를 터득해서 그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그 양심이 깨끗하게 보존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좀 뒤치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코치하고 인도하셔서 선한 길을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주님을 소망 있는 자는 이 양심의 문제에도 진지하고 양심이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이것을 인하여 나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5절은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뭐냐면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연단을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순금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광석을 가서 다 두드려 깨야 되고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럴 때에 100% 순도의 금이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진다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망을 묻는 사람에게 정말 인생의 값진 소망이 뭐냐고 묻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출세도 아니고 좋은 학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많은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인가는 걸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점검하는 표가 있어요. 그 뭘로 내 마음에 진정한 소망이 있느냐 점검할 수 있는 표가 뭐냐면 소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언제든지 인내를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궁핍한 사람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를지라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고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었을 수 있는 영광의 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병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와 함께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강하게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주를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주 고난을 당당한 삶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 고난은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소망의 역사를 이루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의 복음을 주시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소망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난에 처하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